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지속적인 번영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세 번 해야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상 쓰면서 기왕이면 웃으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담이 하하 속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문제 때문에 결국 아벨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누구냐 하면 셋입니다. 셋.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가인과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가인과 영적인 삶을 따라가는 셋에 나눠지는 것이죠. 이 나눠지는데 이제 어마어마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번성한다는 말은 성경 원문에 가면 무슨 커지다, 많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많아져 가고 있고 수요적으로 또 뭐 지금 말하면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면이 막 많아지고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물의 영장으로 최고의 심혈과 정성을 들여서 창조했던 만들었던 이 사람 때문에 이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이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 만들어놓고 힘이 좋아서 기뻐하시고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심판받고 저주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형선 너희들 다 이렇게 쓸어버릴 거다 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심판받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계속해서 너희들을 크게 하고 많아지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또 커지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보시죠.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이 이 1절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타락했다는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두에 부른 게 번성하기, 더 많아지고 커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아지고 더 커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첫 번째로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아멜렉과 전투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김을 줄 테니까 그 전리품들을 모두 다 소멸해라, 불태워라.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멜렉과 전투에서 그 여러분 군인들이 입던 옷, 쓰던 물건, 식량, 뭐 그들이 전쟁하면서 빼앗은 금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아멜렉과 전투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태우려니까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니 이것 갖고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예배드리면 되는데 왜 이걸 태우라고 하나? 왜 이걸 소멸하라고 하나?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게 전쟁이 졌으면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목숨도 빼앗기고 자기네 전림권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거 태워버려도 혼전이잖아요. 소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나가면 이걸 못 한다니까요. 근데 왜 네가 그랬느냐 그랬더니요, 사무엘상 11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구인들 중에 리더자, 장군들이죠. 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다 소멸합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자비하게 다 소멸하는, 이게 잘못하면 왕의 안건이 흔들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막 잘 돼가고 모든 게 잘 돼가고 있어요. 막 모든 게 지금 남아돌아. 그런데 저쪽에 대기업 회장이 골프 치러 가잖아요, 주일날. 이게 안 가자니 이게 손해 볼 것 같고 가자. 두렵단 말이죠. 일거리도 지금 저분이 주고 있는데 골프 치러 안 가면 안 줘버리면 어떡하나.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갈등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을 판이요. 그래서요,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은 감옥을 안 가는 사람이 없어. 감옥 안 간 사람은 조사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삼성그룹도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오너들이 다 거기 왔다 갔다 해요. 마냥 뭐만 걸리면 쿠키 갖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걸리면 가게 돼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없는 사람들이 이게 일거리 안 준다거나 안 오면,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는 순종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뭐요? 이 아까운 걸 왜 다 소멸하느냐? 차라리 이것 갖고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더 귀하게 예배드리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들어보니까 합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안건을 뺏기고 그 가족이 면무를 당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순종해 살려고 하면요, 꼭 이렇게 사기당하는 것 같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사르밧 가부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지금 마지막 먹고 살고 죽으려고 그랬다. 나뭇가지 몇 가지 주우러 왔는데 이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먹을 거 없으니까 비 안 오니까 이거 주워다가 마지막으로 떡 먹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해가 좀 먼저 나에게 좀 가져라. 아니 지금 자기가 갖다 줘야지 그걸 뺏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아마 못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먼저 나한테 갖고 가져오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러네. 아니 지금 약 3년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들판에 먼지만 펑펑 날리고 있는데 어디서 기름이 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어디서 가루가 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냐고. 뭐 나올 때가 있어야 그런 말도 믿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르밧 가부의 입장에서 저는 이 엘리야가 배고프니까 저 떡 먹으려고 사기치고 있는 거지. 이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면 사르밧 가부가 고소할 판이요. 지금 사기쳤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요. 어려워도 순종하기가 힘들고 잘 나가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다 잘 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더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도 어려우면 순종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요셉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다니엘이에요. 이들 한번 봐보세요. 어려워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왕은 이름뿐이고요 모든 실권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요 요셉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깨 힘주고 부정축제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요. 출애굽기 1장 7절 이하로 쭉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왕이 됐다는 건가. 요셉의 그 업적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왕이 될 때 이제 430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400년이 5세기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이제는 요셉의 업적을. 근데 요셉의 업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숫자도 많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사 이 지면에서 이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시고 결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잘 나갈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나 이래 봤더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그러니까 아마 가인의 후손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 이들이 이제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어떻게 가나 하나님이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이 좋은 대로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데 한 명한테만 가면 되는데 닥치는 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얘들이 하나님은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 여기서 궁창은요, 성경 보면 넓게 퍼진, 높이 넓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높이 넓은 우주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리의 인간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시편 43편, 이사야 4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왜 만들었나 이리 봤더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봤더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나 봤더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니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동물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짐승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육체대로 원하는 사니까 그냥 아무하거나 짝사랑하는 거예요. 교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람은요, 누가 지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달라요.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운 대로 그 사상대로 어느 정도 절제하며 살아가거든요. 그걸 컨트롤하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를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하기로 결심하는가 이리 봤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이 건강한 육체로 불의의 병기에 들이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입니다. 모든 것이 한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이 물질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빼앗길 것 같고 이런 게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지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 이리 봤더니요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3절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이제 뭐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동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자랑하는가 봤더니 힘 자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네피림 또 용사 교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강성한 육체적으로 이제 이 강성하고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며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았으므로 우리는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나 이리 봤더니요 성경은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삼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이 삼분법은 헬라 철학을 비유로 들어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구성됐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할 때 영과 육으로 구성됐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육은 뭐예요? 그냥 동물이죠, 동물. 육. 그런데 짐승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육체만 체온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영혼까지 다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동물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사냐면 배고프면 먹으러 가. 배 안 고프면 놀아. 또 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들은.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사람은 절제하고 참고 또 인내하고 막 이렇게 살아요. 뭘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보니까 힘자랑하고 살아간다는 말은 육신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간다 이 말.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 하면 육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자면 육신의 일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붙는 것,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보면 교회 안에 뭐 베드로파, 뭐 바울파, 크리스토파, 아볼로파 막 이래 하니까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냐면 야, 이 육신에 속한 자들아 이렇게 변해요. 로마서 8장에 이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에 육신은 생각은 사망이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를, 가말리아 학파 문화생이다. 정치하는 사람을 만들으니까요. 서울대학교는 죽어도 가야 된다네. 거기 로열러제에 걸려 있어. 거기 못 나온 사람들. 가말리아 학파 문화생 최고의 학벌입니다. 70인 당의 대원,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 얼마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면 갈수록 커지게 하시고 많아지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힘자랑하고 육신적인 것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힌 것을 한탄하시게 되고 근심하게 되면서 심판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로 이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지속적으로 커지고 많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